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문제들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문제들이 생기는 마음을 지켜내도록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23절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삶의 문제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육체, 이 고깃덩어리를 사람이라 하지 않냐고, 그 육체를 주관하고 그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체가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을 성경에서는 사람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이 주체고 그 혼이 육체를 통하여서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 것을 통하여서 육체의 만족을 통하여서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육적 생활이고, 사람에게는 또 영이 있어서 그 혼이 영을 통하여서 영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을 통하여서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이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서 세상과 접속할 수 있고, 혼이 영을 통하여서 영계와 접속을 하는데, 영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괴롭히는 마귀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혼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삶을 통해서 혼의 평안함과 혼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하면 혼을 사람이라 하는데, 그 혼이 육체 안에서 살아갈 때의 삶을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혼이 육체 안에서 살아갈 때의 삶을 인생이라 하고,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벗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를 벗는 그때를 죽는 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부활 때에 영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영생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혼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 하고, 영생이라 하면 영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 하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에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씀을 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육신의 몸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생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영생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심어서 거두는 것이 영생이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타성에 젖은 취미생활이 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어떤 그 의식적으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염려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거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욥기서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5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어린이가 세상을 나가는 순간부터 고생이다라는 걸 알고 태어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누구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단련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은 난 앞으로 돈을 벌 것이고 이 고난을 잘 겪으면은 앞으로 명예를 얻을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돈과 명예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리라라고 하는 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러니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신앙이네요.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라도 고난을 겪는 것이에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어떤 자는 질병 때문에, 어떤 자는 사람 때문에 환경을 통하여 가지고 누구라도 고난을 겪지만은 그 고난을 잘 겪는 자, 그 견디는 자, 그 고난을 견딜 때에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자기가 지을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이겨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취하려고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과연 성경에서 욥만큼이나 참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자식들이 다 죽고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한순간에 자기 부인도 떠나가고 욕창이 생겨가지고서는 정말로 한순간에. 그런데 그 욥이 깨달은 것은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깨달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잘 견디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내가 이 고난을 잘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고난을 견뎌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욥과 같은 믿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욥의 믿음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그 훌륭한 믿음을 진다면 고난을 겪은 자로서는 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욥이 여러 가지 그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부인도 떠나고 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할 때에 이제 그 고백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 주님께서 아시노니 내가 이 길에서 나오면 천문같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 견디어서 나오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면서 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데 그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금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기까지 마귀는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더욱이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요. 신앙인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게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아가씨 마음을 뺏으려고 온갖 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을 뺏기면은 이제 마음 뺏겨가지고 그 집안에 가서 그 집안에 성씨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속된 말로 문서 없는 노비, 색경 없는 노비, 월급 받고 일하지 않고 아니면은 어떤 문서가 있어서 그 집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내 마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B라는 회사로 마음이 옮겨집니다. 왜? B라는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 하기 때문에, 아니면 B라는 회사에서 돈뿐만 아니라 어떤 직급도 올려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같은데 그 기술을 넘길 때가 있잖아요.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은 그 중국의 큰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올려줘가지고 큰 집도 주고, 그래서 마음을 뺏어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다 거기 넘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주님께로 내 마음이 다 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생활. 그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 인생을 온통 주님께로 넘긴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온갖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좋은 물질, 명예, 세상 것으로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할 뿐 아니라 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물질의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다. 우리 잠언 23장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냐? 그것은 물질로 입증한다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여러 환경으로, 첫째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라, 경배해라, 그러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 마음을 뺏으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이 쉽게 빼앗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켜내야 할 것, 돈도 지켜내고 건강도 지켜내지만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속된 말로 세상 만사가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먹게 달렸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떤 마음을 품고서 그 환경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이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 때에는 그 환경 속에도 그 환경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으나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면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게 되고 어떤 자들은 자살까지도 나가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생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많이 겪는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들의 그 연약한 것들, 질병들,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 염려, 고민,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고난받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너희에게 내가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은 육체의 편안함을 얻게 하시려고 육체를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 마음에 혼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평안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돈을 통하여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데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 속에서 아주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노력을 해서 취하고자 하는 그 평안은 지극히 순간이에요. 잠시 잠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편안한 것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하죠. 똑같은 이 집도 편안한 집.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혼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평안은 잠시 잠깐 있다가 금방 또 없어지고 잠시 잠깐 있다가 때로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도 있고 고민도 생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물론 건강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그 물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평안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지만은 고민하고 근심하며 또 그런 것들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병이 또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갖고자 하는 그 평안은 잠시 잠깐 있다가 금방 또 돌아서면 없어지는 것이 평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평안이 있으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오병의 이적을 나타내셔서 물질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살아생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문 자를 뜨게 하시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직장, 사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시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 명예와 권력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물질, 건강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까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건강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최고의 복이 평안이시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뒤로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평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어떤 자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자는 그 평강을 받았지만은 쉽게 놓치고, 어떤 자는 그 평강을 잠시 맛보기만 했을 뿐이지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험에 들고 고난이 올 때에 쉽게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평강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을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 평강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험한 세상을 늘 이기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놓치게 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낙담시켜서 뺏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예로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고 사람은 무리로 걸을 수 없고 무리로 걸을 경험도 없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사람 무리로 걸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오라 할 때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리라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경험 또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험의 바탕에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철학,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단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기적을 맛볼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일렁이고 물결이 일어나니까 마음 요동이 오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는 이제 물에서 빠져나가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지식과 내 정신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생활이 아니고 내 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강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늘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뺏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을 놓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그 27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잡은 그 평안은 잠깐 순간일 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주님의 평안을 놓치는 것이 문제죠. 놓치지 않도록 늘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고 그 평안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켜낼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큰 능력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게 당면한 경제, 건강,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평강을 뺏으려고 하십니다. 평강을 뺏으려고. 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평강이거든요. 그 평강을 빼앗기면은 불안이 있죠. 의심이 있죠. 근심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건강의 문제가 이제 점점 나빠지죠. 건강이 나빠지면 물질도 이제 빼앗기겠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시작하면 또 믿음도 결국은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평강은요, 모든 것을 지켜내는 비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평강이다. 평강을 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에게 주신 믿음이다 할 때에 그 믿음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최고의 복이 평강이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최고로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평강을 붙잡고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평강을 붙잡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평강을 이미 빼앗긴 적도 있고 어떤 자는 그 평강을 주신지도 몰라. 그냥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물질이니까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거,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자는 예수 믿고 건강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요, 평강을 쥐고 있을 때는 물질도 건강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평강을 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주신 것은 시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평강을 뺏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뭐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자기를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주신 평강을 붙잡고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된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이 생기는 마음을 지켜내도록 자기 자신이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과 고통을 주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그 평강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승리자의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